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과거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려운 시간들, 광야와 같은 시간들, 고난의 순간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구비구비의 시간 속에서 지난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셨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4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 어제 우리가 3장을 배웠고 이제 4장인데요. 3장과 4장은 실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3장과 4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장과 4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이거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또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났다 싶은데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저자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자가 그렇게 장치를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 장면들을 보고 보았던 장면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하는 그런 장치를 여기에 그런 걸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해놓은 것일까요? 그 의도는 그것을 음미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지금 여기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데는 120km, 140km 놓고 달리는 그런 곳이 있지만 어떤 곳은요 천천히 달려야 되는 그런 곳이 있죠. 어떤 곳은 30km, 40km 이렇게 달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곳은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어떤 곳은 천천히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차를 한번 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요. 옛날에 비둘기호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호 타는데 비둘기호는 어땠죠? 아주 그냥 속도가 느립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또 다 들려서 갑니다. 또 돌아 갑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호는 무엇 때문에 타는 거예요? 비둘기호는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호를 타는 이유는 생각해보고 차창 밖도 한번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 또 떠올려보기도 하고 옛 추억도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여유를 갖고 또 생각해보기 위해서 타는 것이 비둘기호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KTX는 어떻습니까? KTX 창문 열어놓고 바깥에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멀미나죠. KTX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닙니다. KTX는 뭘 위해서 탑니까? KTX는 목적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어떤 때는 창문도 가려놓고 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과 4장을 읽을 때는 자,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음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똑같은 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패스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천천히 왜 여기에 이렇게 해놨을까? 이것을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하라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땠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대단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또 애굽의 그 재앙들을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반석에서 물이 났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였고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졌고 때로는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요. 어쩌면 그 기적 혹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출애굽 2세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었지만 출애굽 1세대에 비해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확신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있어서는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홍해를 가른 사건이 넘버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마치 그와 같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 내지 말아라.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음미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그 12명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 앞에서 돌을 취해서 그 돌 12개를 가지고 앞으로 너희가 유숙하게 되어질 곳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두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 초기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전쟁 기지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계속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곳입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때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12개의 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앞장서셨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12지파 중에서 그 한 사람 12명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제사장 그 요단강 사이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12개의 돌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예를 들면 물이 많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물이 쭉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 이 12개의 돌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감격이 됐겠죠. 바로 저 장소야.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한산대첩, 명랑대첩, 무슨 노량대첩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저 장소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겼지. 이런 거 하면은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저 요단강 바로 저 장소가 우리가 건너왔던 장소야. 저기에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지나갔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건널 때까지 저기서 법궤를 들고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지. 물이 얼마나 갈라졌었는지 또 마른 땅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건너는 것,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억하는 이 12돌을 놓게 하는 그런 기념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어떤 사인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목적이 뭡니까? 표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돌들이 뭐예요? 다른 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이 큰 돌들이 여기 왜 12개씩이나 놓여져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죠.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게 하셨으니 너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하실 거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그냥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전수해 줘라. 신앙을 전수해 줘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 상징을 통해서 설명해 주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겪은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가 초기의 시간들,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교회를 갔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막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막 이런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은 다 전부 모태신앙에 태어납니다. 이제는 막 자기가 교회 가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이런 거 없죠.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가라고 막 등을 떠밀고 밀어도 애들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줬는지 이야기해줘라, 들려주어라.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려 2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그 도하의 하이라이트, 그 광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10절부터 18절 보면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뚝뚝뚝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장면을 하이라이트처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막 즐거운 그런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갔다 왔던 이야기들을 막 시퀀스별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때 여기선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여기선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하이라이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의 앞장서서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순간 동안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 궤를 메고 탁 서 있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곳을 든든하게 서 계셨지. 그리고 우리가 다 나가고 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들어오셨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치 하이라이트처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2절과 13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 동지들이야. 동지라는 말은 동쪽 지파들입니다. 우리의 동지들이 되어서 먼저 그들이 무장을 하고 우리의 앞장서서 들어갔어. 우리랑 배신하지 않고 우리는 역시 하나야. 그들이 동지가 되어서 먼저 무장하고 들어갔는데 몇 명? 4만 명이나 그들이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 든든하게 섰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존귀케 하셨다, 높이셨다라는 것인데 이 앞장 3장 7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크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아주 두렵게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권위와 그의 리더십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8절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인데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게 되자 강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이 15절과 18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8절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자체를 떠나서요. 지금 여기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종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고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한 그대로를 행하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고 그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 들은 것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전했고 제사장들은 들은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결국 보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정식.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은 다시 반복입니다. 12도를 길갈에 세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 반복되는 내용들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24절 말씀만 봅시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걸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앞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 요단강을 건넌 것, 또 그것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라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냐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자,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집니까? 포함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3장 4장은 에코가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이 에코가 지금까지 울리는 겁니다. 그 잔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잔향입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무엇이요? 여호와는 그분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해라.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향처럼 계속 들려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냥 뭐 그렇게 말씀하신 애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그렇구나. 여호와는 강하신 손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으니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난 이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내려라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장과 4장 말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이 메아리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앞장서신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분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합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의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